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제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벌써 6월 둘째 주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또 순국하신 호국영웅들과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다와 하늘을 지켜야 강토가 있고 또 강토가 있는 곳에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든든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국방과 안보가 든든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좋은 나라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에 유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상이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모든 매체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렇게 많은 미디어에서도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옳은 줄 알고 그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하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들의 작은 정성을 보아 주시옵고 예배위원의 수고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성 찬양대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 붙들고 항상 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다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렇게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당 서문 식구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서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서문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와 위로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모두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성산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말씀 듣기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리고 건축 헌금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물질을 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적대로 아름답게 잘 집행되고 쓰여지는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고 예물 드립니다. 새벽 기도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24번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작정하며 또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건강 또 주셔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업을 열게 하시고 26해를 또 지켜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축복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구제 예물 드리며 감사하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주신 귀한 물질 10회를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10의 1주의 모든 복을 주시되 하늘 복을 여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 11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시오. 쓰이는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6월 건강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맥주감사절은 7월 첫 주일날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이정순 권사님 사실은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임종 예배를 제가 가서 드렸습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 바로 또 전화가 왔는데 아침에도 전화가 왔고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 권사님 이제 혈압이 70으로 떨어지면 폐혈증이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식물 인간이 되고 그래서 김기수 집사님도 같이 임종 예배를 하고 가족들이 다 이제 합의를 해서 내일 회진할 때 권사님의 상태를 보고 아마 이제 마지막 이제 사투를 벌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일 정도에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락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이러다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지병원에 제가 뭐 기독 서포터즈로 되어 있고 후원을 해도 코로나법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원목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고 간호사하고 통화를 해서 임종 예배를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2중 3중으로 통과해서 임종 예배를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평상시 도저히 어느 병원이라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 끝에 예배 후에 목사님 한 번 더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가야 올라갈수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동정을 보시고요. 현대 또 성경 강사로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최승철 목사님은 목동의 제자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아마 1부 예배 마치시고 지금 2부 예배 아마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세상이 코로나가 뭔지 전에는 이제 병원에 목사님 지금 올라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올라가시죠 이랬는데 목사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아 세상에 참 임종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하고 그 외에는 길이 없대요.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권사님뿐만 아니라 사대 계시의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나 용일 집사님 그래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고 구약의 커튼이 다 쳐집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400년 중간기를 지나서 신약과 구약의 400년 공간기가 있어요. 중간기가 있었어요. 중간기를 거쳐서 구약의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은 다음에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때 아주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가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가는 곳이 어디냐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지금 사도행전까지 쭉 왔어요. 한 짧은 1분에 쫙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고니온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참 그 신기한 게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 제가 옷을 좀 잠깐 굉장히 덥네요. 이 선교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항상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항상 출발했다 항상 돌아오는 것이 선교 여행이에요. 3장 4도행전 13장이 선교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입니다. 거기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13장서부터 보시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 여기 실로아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살라미로 와서 바보로 갔다가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기가 막히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하고 또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듭니다. 안식일만 되면 이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13장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된 종도를 했었던 사람 건져내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 역사를 하셨다. 사사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다윗 사사를 세웠고 다윗 왕을 세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 또 그 다음 안식일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어요. 여기가 이 BCD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꼭 반대파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을 때 저 예수 누구냐? 알아봐라. 그러다가 안식일까지 막 건드리니까 저 예수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셔서 항상 활동을 하시니까 이 본부에서 유대인들을 파송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 무슨 일이나 잘못하게 뭐가 있나 잡아내라.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뭐 가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다니냐면 유대인들이 따라다녀. 뭐 도와드리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음 있는 곳에 복음을 막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막 파송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그럼 BCD 안디옥에 어떻게 했느냐?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저희를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반대하니까 에이 우리 여기 버리고 이제 어디로 가자? 이거요. 여기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을 받지 않으면 옆 동네로 가요. 우리 이고니온으로 가자.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왔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두 패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결과는 뭐냐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도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 있다가도 하나가 되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가도 한 마음이 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유대인으로 쫓는 자가 한 그룹이 생기고 사도 바울을 쫓는 무리가 한 그룹이 생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 있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도 한다. 두 패로 나누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권태복 집사님.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까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무슨 소린가요? 예배당에 올 때 항상 휴대폰을 아웃을 시키든지 떨림을 하시든지 선생님 원고를 안 보고 하기 때문에
흐름을 깨뜨리는 어디까지지? 비, 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지는 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비정상. 우리가 누가 봐도 복음은 하나인데 왜 둘로 나눠졌을까?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자기의 권역에 있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보고 시기하잖아요. 자꾸 가라지를 뿌립니다. 복음 있는 곳에는 자꾸 뿌려요. 그래서 복음 뿌리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승리는 복음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쁘고 복되고 선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따른다 그랬잖아요. 많은 고난이 따른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데. 여러분, 복음 있으면 알고 있는 것은 가라지가 더 많아요. 가라지가 더 많아요. 내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내가 솔직히 주일날 한 번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7일 동안 바깥 생활하면서 정말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삽니까? 못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렇게 두 패로 나눠진 것은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장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굴복하는 자는 자기 손해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됐느냐? 유대인들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게 되면 순종치 아니하는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부채질해요. 부채질. 그래서 무슨 감정을 갖게 했냐? 악한 감정, 악감을 갖도록 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 일부러 이렇게 악감을 갖도록 선동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편이 생겼고 그들을 따르는 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복음 승리합니다. 이걸 아세요? 선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페게이도라고 하는 이 말은 흥분시키다, 일으키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벌떡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뭐 백성들이 뭐 압니까? 일반인들이. 옆에는 살살살살 붙이지. 저 나쁜 놈들이야. 저 돈 때문에 그래. 저 가짜야. 자꾸 붙이게 이간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또 몰려가네요. 몰려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이 더 문제지. 악감을 품도록 했다라고 이 말은 괴롭히다, 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을 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무너지나요? 복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곳곳에 예수님 당시에도 또 비시디 안디옥에 또 이고니온에까지 따라오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승리하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 이런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요즘은 매주 한 번씩 저한테 그 우편물이 와요. 박옥수라고. 그 참 보내지 말라 그러는데도 자꾸 보내. 우편감 많이 들고. 화정에서도 신천지. 내가 목사님들 분명히 알아요.
목사님 앞기야 해가지고 속 열어보면 핸드폰 번호까지 다 있어요. 이름까지 딱 무슨 우리말 하면 구역장 무슨 구역장 뭐 누구 해가지고 남자 이름은 없습니다. 다 여자 이름이에요. 이름도 예뻐. 이름 나면 그 일부러 그렇게 쓰는지 그래가지고 핸드폰 번호까지 딱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심심찮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대주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니까 참 그런데 눈을 줘서도 안 되고 이 제약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밟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악감을 일으키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도 없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다 사기꾼들 속이는 사람들 다 이러잖아요. 선동하고 이간질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담대히 말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담대히 말했다. 그렇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말했어.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쪽 편의 사람들이 더 많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하라셀의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 엘리야가 싸움할 때도 굴하지 않은 것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이 굴하지 않은 것처럼 굴하지 않은 이 두 사도들 이 사도들 때문에 복음이 쫙쫙 전파되기 시작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굴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저항에 굴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으면 보너스가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 보너스 받으면 좋잖아요. 성과급을 받는다든지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 보너스가 뭐냐면 성령께서 성경 보시면 주께서 저희 손으로 뭐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이게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꽉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외쳤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파르트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이런 뜻이에요. 뭐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선교 여행은 남의 나라 그 지역으로도 다른 지역 아닙니까? 거기 가면 무슨 뭐 지역 특성도 틀리지, 문화적인 배경도 틀리지, 음식물도 틀리지, 사람 성품도 틀리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쓰신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 붙들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밤 11시까지 교회에서 말씀을 제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내일 또 전국에 강의를 또 하는 게 있어서 성경 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선악과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창세기 3장과 4장이지만 2장이지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건 너무 몰랐구나. 이건 너무. 그래서 제가 배운 거 전문 강사 된 거 뭐 모두 다 집약을 해서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목회자도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즘에도 한 달에 한 번, 또 두세 번씩, 또 매일같이 또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그냥 공부를 합니다. 책을 보고. 여러분은 대단하세요.
사업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학교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주일 나와서 한번 다 앉아 예배 말씀 막 듣고 아멘 하고 일주일 동안 다 하고 당당하게 다 와서 앉지. 대단하십니다. 예. 목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든 성도든 말씀을 내가 흡수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두 사도가 아무리 두 배로 나눠졌을지라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도 막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막 하신 거예요.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두 사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고니온에서 이 두 사도들에게 거부가 반응을 일으키고 보세요. 이방인들, 유대인의 그 악감에 속아가지고 넘어간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 다음에 관원들까지 공권력까지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데 능력하고 돌로 치려고 달렸더래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돌 하면 아마 일가견이 있어. 스데반 집사님들이 돌 맞아 죽었죠. 이번에도 막 그러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루가오니아에 두 성이 있었는데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로 쫙 이동을 시킵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2월 28일 날 설교를 했어요. 이고니온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피할 길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놀라운 힘이 있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백이 없어도 성령의 백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제 친구 목사님이 총신 80회, 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습니다. 브라질 선교사인데 박동주 선교사님. 지난 6월 5일 날 저녁 7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이 무더운 날씨에 있는 그 브라질에 선교사로 꽤 오래 가 있었는데 코비드19로 인해서 이 감염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GMS에서도 가지 못했어요. 현지 선교사들이 다 장례를 치렀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동창 중심으로 해서 장례를 또 치러드렸어요. 아내를 남겨놓고 자식들 남겨두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안 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진 안 올렸는데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선교사로까지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더운 날씨 모든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이 두 사도들이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처럼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고니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바로 사는데 하나가 되면 좋은데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알곡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자꾸 강아지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사단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 이게 극히 정상이구나 생각하시면 참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느냐 성령 없이 사느냐 이거 차이예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곤이언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곤이 뭡니까? 복음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뚫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왔었던 길로 쭉 왔다가 다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선교여행 마감이에요. 저는 1차 선교 여행을 그 지역마다 설교하고 다 해보려고 해요. 2편 했습니다. 순서는 좀 틀릴지 몰라도 제가 한번 1차 선교여행 다 끝나면 2차 선교여행 한번 설교 한번 하고 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 이거 한 가지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내 편이 아니고요, 사람이 내 편이 아니고요, 어떤 권력이 내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편.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무리 이곤이언에서 악감을 갖고 선동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곤이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해도 비난하고 비방하고 악감 품고 선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참 은혜가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충만케 하시고 나아가는 죄를 제게 하시고 이곤이온에서 이렇게 두 패로 나눠져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정순 권사님 아직 살아계시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김기수 집사님, 김영일 집사님 또 위로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정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하여 와 계신데 하나님께서 고통 없게 하시고 아픔 없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김기수 집사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또 품으로 가는 이 악인과 전쟁 또 하나님 위로나가게 하시고 또 다른 분도 아버지 시민 되게 하시고
있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고니온에서의 당당했던 두 사도들처럼 사회기원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